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감사의 말은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요. 메마른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요. 여유로운 삶으로 더욱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 다시 듣기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가스부일 연합교회의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준비한 동영상이 있어요. 잠깐 한번 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체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규하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는 짧은 시간 갈등을 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스트는 체코말로 다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최고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스트라는 영화, 체코에 실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 가운데 편집을 해서 사순절 기간에 큐티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면 다 찾아볼 수 있으세요. 자꾸 보세요.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땅에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제일 좀 이렇게 인상에 남는 장면은 그 기차 안에 있는 많은 승객들입니다. 자기들은 아무 일 없이 자기 목적지에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아들의 희생 때문에 안전했던 거예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요한복음 강의 이제 6장의 마지막 장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71절까지 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4,000명씩 5,000명씩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렇게 달아서 가는 곳마다 막 인산이네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6장이 끝날 때 보면 사람들이 하나둘 다 빠져나가는데, 심지어는 제자 중에도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게 6장 66절.
666 이상해요. 이런 숫자에는 좀 안 좋은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네요. 그 5천 명의 무리들이 다 떠나고, 사실 숫자로 생각하면요, 그때는 여자들은 안 셀 때예요. 어린아이도 안 세고 장정들만 셀 때 5천 명이었으니까 좋게 10,000명은 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10명 남은 거예요. 20명 안팎으로. 안 됐을 거예요, 20명도. 그 정도의 숫자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2제자가 이렇게 둥그러니 앉아 있는데 그야말로 황당하기도 하고 낭망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그렇죠. 5,000명 모이는 교회가 한 20명 남아서 예배드린다고 그럽시다. 오늘 우리처럼 됐다고. 지금 여기에요, 요 자리. 우리 전 교인이. 이제 2부 때는 더 오시죠. 그런데 요만큼만 남았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자, 예수님도 어떻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신 질문이 이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냐? 그 말이야. 너희도 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야, 가고 싶으면 가라. 그 말씀이겠죠. 다 떠나니까요. 5,000명이 다 떠났으니까. 너희도 가라. 그 말씀이에요. 갈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시몬 베드로가 제일 급하니까 먼저 그냥 생각도 안 해요.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대답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 진작에 눈치채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저는 지난주에는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본문의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 하시면서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려고 그럽니다. 갈 사람은 가는 거죠. 가야 되는 건데 왜 가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도. 그리고 남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남아있는 사람이 또 문제죠. 지금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곁에 5,000명이 떠날 때야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참담한 심정, 남아있는 제자들의 뭘로 비유하며 설명할 수 있을까요? 허탈감, 실망, 황당함. 그런 가운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모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도요, 막 모여들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안 돼요. 낙엽이 떨어질 때가 있고 막 새싹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무 문제가 아니에요. 때죠. 가을이 돼서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만 남아있죠. 그러나 또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언젠가 보면 또 잎이 파란 나무로 변해 있습니다. 잔디도 그렇죠. 여름에 우리 비가 안 와서요, 스프링클러로 물 주면서 그렇게 좀 살려보려고 해도 그냥 모래사장처럼 누러해가지고 이게 흙밭이지 잔디밭이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잔디가 안 자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도 그렇고 교회도 보니까, 그러나 지금 비가 좀 이렇게 오니까요, 어느새 그냥 파랗게 변해 있어요. 너무 막 자라가지고 빨리빨리 깎아줘야 될 정도로 빨리 자랍니다. 이게 뭐예요? 똑같은 흙이죠. 똑같은 밭인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파랄 때가 있고 황량해질 때가 있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요, 밀물의 때가 있고 썰물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물이 필요하다고 물 밀 때에 바다를요 막 몰려올라게 해도 인간의 힘으로 떠나가는 밀물을 썰물을 막을 길이 없죠. 아무리 여러분 바닷물이 싫어도 좀 멀리 있고 싶은데 이 밀물때가 되면요, 바닷물이 밀려오는 거, 바다가 한번 철렁철렁 치고 가고 철렁 치고 가는데 이상하죠. 밀물때는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똑같이 한 번 치고 나가고 한 번 치고 나가는데 썰물때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요 그거 바꿔보려고 천하인간의 누구도 그 자연의 힘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별거 아니에요. 그 때에 맞춰 사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사시사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다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이 세월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 세월을 이길 수 있겠어요? 결국 이 시대 흐름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60대를 살고 70대 사셔야 되는 거예요. 10대, 20대 다 사셨습니다. 주님도 이 때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잔치할 때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하며 울 때다. 이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예수님도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게 때가 있구나. 5천 명이 모일 때가 있고 예수님 때도 10명 모일 때가 있구나.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왜 무슨 일 때문에 그 5천 명이나 모인 사람이 다 떠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저녁 때가 돼서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다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으니까 무언가 예수님께 실망해서 떠나간 겁니다.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다 떠나간 거예요. 뭐 그냥 잠깐 집에 갔다 다시 모이는 게 아니고 떠나가니라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실망하고 다시는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떡 얻어먹은 사람도 있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뭔 이야기와 뭔 대화가 있었길래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다 떠나갔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들이 이유와 배경이죠. 그것은 이겁니다. 오늘 내가 또 예수님 찾아왔으면 그 즉시로 또 떡을 나눠주시면 좋았을 거예요. 떡 먹으러 왔으니까 또 떡을 나눠줬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내일 또 올게요 이러고 찾아왔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오늘은 무시무시한 말씀까지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까지 하시죠. 그전에도 수근수근거렸다고 그랬어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그게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 말씀이었어요. 떡 먹으러 왔는데 떡이나 만들어 주시지 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시나. 그래서 그들이 궁금해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어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 왜 그렇게 어려워하느냐 이해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나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해줄까 그 이야기예요. 내가 천국에서 왔는데 천국 이야기를 해주면 너희가 더 놀래 자빠지겠구나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더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온 것은 영을 살리러 왔다. 육이 이 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은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의 양식으로 왔는데 너희에게 주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왜 이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그랬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온 거예요. 떡 먹으러 왔습니다. 구경하러 왔는데 그들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5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따라서 왔다가 그 이해와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아니면 또 내 생각과 다르면 결국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떠나갔는데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군중이 아니라 정말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많은 군중과 제자의 차이는 뭐냐?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뽑으실 때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의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뽑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느냐? 첫째는 무엇 때문에 그래서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목적이 달성되면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제자라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신 목적이었으니까. 세상에서도요, 제자는 그 스승을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그 학풍을 이어가고 그 업적을 이어가고 후대에 알리고 세상에 알리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제자죠.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예요. 그 모세가 하는 일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못해도 다 떠나도 그 일 이어가는 게 제자예요. 엘리야 하던 일 엘리사가 이어서 합니다. 그게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자, 다 떠날 때 함께 있을 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인해 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정말 제자라면 자, 끝까지 남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던지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제자요. 우리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끝까지 감당할 자가 주님의 제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부부도 마찬가지죠. 가능하면 끝까지. 재혼하신 분들 지금 부가 끝까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죠. 뭐 또 바꿔 그럴 수도 있을까요? 부부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맺은 서약이에요. 주님과 내가 신랑 신부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그 말이죠. 그러면 한번 맺었으면 해야게요. 끝까지. 오늘 제자란 뭐냐? 여러분요, 별다른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5만 가지 지혜를 전수받고 깨닫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좌우편에 있어줄 사람, 그게 진짜 제자죠. 그 제자를 주님도 필요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십자가상에서는 제자가 옆에 지켜준 게 아니고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 옆에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사실 어렵고 힘드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함께 있는 자요. 자, 끝까지 가는 자가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좀 이 제자들 편에서, 이 떠난 사람들 편에서 좀 생각하고 좀 이해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많은 수가 떠날 때는. 여러분, 요즘같이 민주주의 시대라면 벌써 예수님 탄핵하고 성토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 많은 사람이 다 떠났으니까. 남은 사람 몇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떡을 나눠주러 오신 게 아니고 생명의 떡을 나눠주러 오셨어요. 우리를 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되 그러나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은 곁을 다 떠났느냐 이 말이에요. 다 떠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유를 좀 찾아보고 좀 변증해 보려고 그래요. 떠난 사람들의 입장을 알아야 우리도 그 상황이 됐을 때 안 떠나죠. 베드로 마냥 그냥 혈기로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가 조금만 위기가 오니까 금방 나몰라라 하지 않으려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들도. 세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끝까지 남는 자가 진짜 제자고, 세 번째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 비결이 거기에 있고 비밀이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를 알고 믿느냐, 예수를 믿고 아느냐 문제예요. 오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가 한 이야기 보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주님 말씀은 구절구절 단어 하나하나 모든 것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가 압니다.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냐면은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믿고 이해하고 믿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 이야기예요. 조목조목 들어보니 이해가 되고 조목조목 들어보고 점수를 매기고 평가해 보니 당신이 좀 낫습니다. 당신이 나아서 우리는 당신을 따라갑니다. 이게 아니고요. 당신을 믿고 나니까 알아집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갑니다. 그 이야기죠.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믿고 따라갑니다. 5천 명이 다 떠나도 우리는 당신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믿고 따라갑니다. 이게요, 큰 그 교회사의 신학적인 주제가 됩니다. 믿고 아느냐, 알고 믿느냐. 근데 결론은 믿고 아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큰 주제예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알고 따라가려면요, 홍해가 갈라지면 들어갈게. 그러면 절대 안 들어갔을 거예요. 다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면 우리도 돌게. 그 다음엔 나도 함께 따라갈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죠? 뭔가 있으면 우리가 따라갈게.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나 먼저 믿고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자죠. 주님이 찾는 건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뭔가 좀 믿고 따라갈 사람이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 믿고 따라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선 이해가 있어요. 이 지식.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다 자기 지식의 그릇에 담아서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의 정서를 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한국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적인 사고하고 있어요. 유교의 틀을 못 벗어나요. 제가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국 남자들의 정통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도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도 그렇다고 말씀이요. 꼭 내 식대로 믿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테레사 수녀가 길거리에서요, 고아아이 하나를 또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깨끗이 목욕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옷을 빨아입히고,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음식을 주면서 이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자. 그리고 이제 잘 이렇게 달래놓고 재우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 아이가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다시 찾아왔는데 길거리에서 다리 밑에서 또 놀던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데려다 놓고 또 씻겨놓고는 여기가 너 집이니까 이제 여기서 잘 살자. 그리고 이제 수녀들한테 단단히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가 밤만 되면 밖으로 도망가니까 잘 지키라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정말 이야기를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아이가 어딜 가든지 이번에 그러면은 꼭 찾아가 봐라.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신부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수녀에게 이제 이 아이가 정말 나가는 걸 이제 같이 찾아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매일 밤 어딜 가냐면 그 다리 밑에를 가는데 다리 밑에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군가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아들은, 거지 아들은 수도원의 어린이집이 깨끗하고 먹을 것도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수녀들도 뭐 가식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정성으로 자기를 섬겨주지만은 거기보다는 다리 밑에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음식을 가지고 엄마랑 같이 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거기서 자는 잠자리가 더 편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리로 가더라. 그래서 그 수녀가 그래 너희 집은 어머니 계신 곳이 가정이지. 그러면서 이제 수녀가 이해를 합니다. 어머니 계신 곳이 가정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습성이 다 그렇죠. 개인에게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젖맛을 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른 여인이 가서 젖을 먹이면 이 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막 혓바닥으로 내밀고 엄마 젖을 갖다 주면 막 열심히 빨아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자기 엄마의 젖을. 그러니까 자기가 먹던 젖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 믿고도
세상에 맛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익숙해졌던 맛이 있어요. 그걸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믿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그럼 사실은 내가 그전에 즐기던 것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더 달고, 정말 생명의 말씀의 맛을 알고, 그리고 세상에 즐기던 사탕맛 같은 것, 그죠? 설탕맛 같은 것, 나를 달콤하게 하던 것이 이제는 내 몸에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좀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영양가 있는 밥이죠. 그걸 먹듯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쉽기도 거북하고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렇게 어렵느냐? 그죠?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영 눈이 안 떠졌죠. 그런데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것 보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베드로의 차이는 뭐였냐면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말이에요. 당신을 믿고 알아가겠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와, 알아보고 내 뜻대로 와보고 떡 찾으러 와고 병 고치려고 왔는데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냥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은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줄 아시고 그랬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베드로는 그래도 믿고 따라가는 사람. 똑같아요. 사는 양식과 예수님 부인하고 밥 먹어야죠. 밥 먹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어머니 그립죠. 근데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세요.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 뭔가 옛 생각과 사고를,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보다 그런 가치관을 더 앞세우니까 틀리죠. 예수님과 사고 생각하는 것 다 틀리니까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게 되는데, 제자 몇 명만 남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어머니세요. 내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정말 우리 주님이 내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에 우리는 길들여져야 되고, 그 말씀 밖에 다른 것을 찾고 찾아가는 것은 이제 군것질이에요. 그리고 외식도 필요하지만은 자꾸 외식을 하다 보면, 외식에 길들여지면 주님의 말씀 맛이 싱거워집니다. 맛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자꾸 밖에 나가서 먹자 그래요. 근데 한두 번 먹다 보면은 자꾸 나가서 먹게 되고, 여러분, 한 번 가는 식당 계속 가는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식당 찾아야죠. 또 다른 식당 찾아야죠. 이게 세상이 주는 맛입니다. 점점 더 세져야 돼요. 양념을 더 점점 세게 쳐야죠.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점 맛들이 강렬합니다. 그게 손님 맛을 확 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주부들은 내 식구 사랑하는 아들, 딸, 남편에게 무슨 그렇게 강렬한 맛을 내서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죠? 내 집에서 먹으라고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더 건강과 전체를 생각해서 좋은 음식을 줘야죠.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맛이고, 세상에 주는 맛과의 차이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연관지어서 묵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교회와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좀 뭔가 교회 오시는 분들도 다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계획이 있어요. 이 교회 나가면 좀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면 6개월, 1, 2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처음에 와갖고 막 교회 자랑하죠. 이 교회 좋다고, 정말 좋은 게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룰 듯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2년, 3년 지났는데, 4, 5년 지났는데, 10년을 채웠는데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버리고 내 생각대로 교회가 안 된다든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이 안 이루어졌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준다든지 뭐 어떤 구실과 목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어쨌든 나의 생각,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을 안 버리고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면 오늘 여기 있는 5천 명의 무리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짧은 이 본문에도 세 부류의 사람. 근데 오늘 우리도 이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첫째는 내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목적을 안 이루어주는 거예요. 또 떡 만들어 주시고 그랬으면 간단했잖아요. 그 다음도 떡 만들어 주시고 또 왔어요? 또 주시고 계속 떡 주셨으면 될 것을 왜 이번에는 떡 얘기 안 하고 살 얘기를 하고 피를 먹으라고 그러고 뭐 영원히 산다고 그러고 하늘나라에서 왔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좀 이상한 얘기 자꾸 하시느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떠났으니 그 사람들이 뭔가가 차이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없죠.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목적만 계속 이루어줬으면 되는데 이렇게 더 나은 걸 요구하실 때 안 하고 갔으니까. 그래서 첫째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했을 때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됐고, 두 번째, 왜 하필이면 이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실까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시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니게로 갑니까? 그럴 때에 너희가 다는 아니다. 그러시면서 한 사람 이야기를 하세요. 가룟 유다. 이건 왜 이때 이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은 두 번째, 내 생각을 못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탄의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만 고집을 해도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나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면 결국 예수를 부인하게 되죠.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사단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은 전부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도 십자가 지지 마세요. 베드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데 예수는 실패자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예수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돈 받고 팔 생각을 하는 건 다 뭐예요? 사단의 생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라는 거죠. 세 번째, 그러나 주님을 믿고 알아가는 자.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아직 이해는 안 되는데 그거를 내가 믿고 알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비로소 주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생각이 있는데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세 번째 사람. 그런 주님의 생각으로 그다음에 주님만이에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주님 밖에 배약입니다. 배약은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교회 밖에 그게 진짜 믿음이죠. 내가 주님을 믿는데 교회는 많아. 뭐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뭘까요? 이 교회 밖에 어디로 가며 여기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되겠어요? 여기 외에 내가 어디 가서 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디로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쳐가 있을 때 그곳에 모여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3대 업종이 있는데 힘든 일을 3대 업종이라 그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우리 교회 모습이 3D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3D 교회다. 여기 D로 시작하는 3D가 환난당한 자가 디스트레스입니다. 환난당한다는 게 디스트레스. 빚진 자, 잘 아시죠? 뎁이에요. 빚졌다, 뎁. 마음이 원통한 자, 디스컨텐티드입니다. 디스컨텐티드. 다 D로 시작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있었고 결국 이 무리와 이 공동체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요. 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됩니다. 주님을 모시는, 왕을 모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도 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냐 이 말이에요. 디스트레스, 환난, 뎁, 빚진 자. 그다음에 디스콘텐트는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이 콘텐트가 안 되는 게 디스콘텐트입니다. 그러면 콘텐트가 뭐냐?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자, 해피죠. satisfies, 만족하지 못하는 자, 뭐 chilly, 기쁜 자예요. glad, 기쁜 거. 이 의미가 다 콘텐트에 있습니다. cheerful, fulfilled, 이루어지는 거예요. fulfill. 뭐가 이루어졌냐? 이러죠. 대부분. 뭘 이루었느냐? fulfill. 그렇게 이룬 게 없는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왔고 섬겨왔는데 남긴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디스콘텐티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아둘람 굴을 이루었고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인공들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들이 뭐냐? 교회라는 게 사실 그거죠. 교회가요, 세상에서 저희 교회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웃교회만 해도요,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칭, 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요, 막 뭐 집회도 하고 다니고 간증도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런 분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 누가 있나?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세상에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저부터,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재직들, 또 우리 교우들,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름 석자 내놓고 명함 주면 세상에 알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했냐 이 말이에요. 뭘 이뤘느냐? 세상적으로도, 그죠? 뭐 이뤄낸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우리 해피하시고, 그죠? satisfied, 만족하시고, 우리 이만하면 만족해요. 이런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그리고 매일 취업, 기뻐서요. 좀 뭐 기뻐야 뭘 하죠. 기뻐하는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만 모이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때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죠. 물러갈 때는 낙엽 질 때 그거요 풀 갖고 붙여서 붙어 있겠습니까?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기다려야죠. 긴 겨울도 지내야 합니다. 뭐 2달이 될지 3달이 될지 기다려야죠. 언젠가는 또 새싹이 나고. 그런데 그 기다릴 때 누가 와서 기다릴까요? 성공한 사람들, 뭐 이름 석자 좀 되는 사람들 오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오겠냐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명함 돌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누가 이루느냐? 다윗이 이스라엘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는데 정말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3D였구나. 그 이야기 3D. 디스트레스,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빚쟁이들, 돈 많은 사람 별로 없어요. 빚진 자. 디스콘텐티드, 모든 것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20명이 40명이 되고 40명이 400명이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부일 연합교회의 이희철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셨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가스빌 연합교회의 위치는 904 이스트 드라이버 스트리트 몬타리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909 지역 983-0994, 909-983-099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gwachurch.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이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714지역입니다. 635-3000번, 714-635-3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공중파,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칼럼 45번째 시간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체중과 허리 둘레는 증가한다는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전략적인 차원에서 값싼 음식을 선호함으로써 몸에는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뱃살이 늘어나는 것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본능적으로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심장은 빠른 속도로 펌프질을 하며 혈액 내에 포도당과 지방산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펌프질로 사용되었던 당질과 지방산을 재충전하기 위하여 식욕을 자극하게 됩니다. 아드레날린은 계속 혈압을 높이고 근육을 긴장시켜 목 뒤가 뻐근해지고 허리를 뻣뻣하게 하며 코티졸은 본능적으로 식욕을 자극하게 하여 에너지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데에도 설탕과 당분이 많은 과자를 더 먹게 만듭니다. 설탕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당뇨병의 원인인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자극하고 지방을 복부에 쌓이게 합니다. 뱃살과 체중이 늘어나는 것 그 자체도 스트레스가 되고 만성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항상 정상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단계가 되면서 우울감이나 기억력 장애, 골다공증, 심장병,
암 같은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고 복부에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당뇨병과 심장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생각의 전환, 취미생활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지만 말처럼 쉽게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잠을 1시간 앞당겨 잡니다. 둘째로 사우나에서 반신욕으로 땀을 빼면서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양제인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황산화 영양소와 비타민 B, 칼슘, 마그네슘을 규칙적으로 복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이 걷는 것으로 신체 활동량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몸에 스트레스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성경 말씀을 잠시 살펴보신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정도 알듯말듯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같은 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불의의 제물이란 불법적으로 모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 자체를 의롭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9장 7절,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는 뜻은 누가 자기 돈을 내면서 군대에 가겠느냐는 뜻으로 같은 장 9절, 13절, 14절로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례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은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뜻은 마지막 때의 육체적인 부활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라는 뜻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시덩굴을 발길질하는 것처럼 고생이겠구나 라는 뜻입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히브리서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에서 발등상은 발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뱃살도 빼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일찍 죽는다라고 합니다. 몸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것보다 지방이 복부에 그것도 내장 사이사이에 낀 지방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병은 복부에 지방이 몰려있는 사람에게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허리 둘레가 남자 36인치 이상, 여자 약 32인치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가 지난 여성이라면 복부 지방을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복부 지방에 따른 각종 질병 예방으로서는 좋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미네랄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고급 영양제를 드시면 우선적으로 혈액이 잘 순환되면서 복부의 장기들이 운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복부 지방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어떤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 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는데요. 하루하루의 주의 선하심이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영혼의 쉼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주의 선하심이 당신에게 끊임없고 영원하기를 주님의 날까지 당신 인격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르기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당신이 주님의 선대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하루하루에 주의 선하심이 당신에게 끊임없고 영원하기를 주님의 날까지 당신 인격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르기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당신이 주님의 선대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하루하루의 주의 선하심이 당신에게 끊임없고 영원하기를 주님의 날까지 당신 인격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르기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당신이 주님의 선대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랫말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에 주의 선하심이 당신에게 끊임없고 영원하기를 주님의 날까지 당신 인격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르기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당신이 주님의 선대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